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그 네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절기가 더 있는데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어요. 두 번의 감사절이 더 있죠.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그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는 아닙니다. 이 두 번의 감사절의 뿌리는 유대인이 가진 절기와 상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뿌리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인데 그래서 50일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 하면 49잖아요. 그래서 49일이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해서 오순절이라고 다 같은 말로 불렸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로 해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쯤 아마 밀의 첫 이삭이 열리기 때문에 그 첫 이삭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 유대인의 절기랑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계절과 우리나라 농사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한 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 나오는 수장절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추수감사절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언제 시작됐냐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죠. 그리고 1년을 산 다음에 첫 농사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뿌리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수장절로 올라가기는 하지만요. 그러면 맥추절은 어떨까요? 맥추절의 뿌리는 우리나라입니다. 맥추절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 있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농업사회일 때 쌀 농사 짓기 전에 보리를 먼저 농사를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보리 추수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쌀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가 사실은 구약에 가면 맥추절, 오순절, 칠실절이라는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농업사회였을 때 농사짓는 분들 많았을 때 교회들도 대부분 농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들이 형편들이 어려웠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교회 살림을 살고 나면 여러 곳에 빵꾸가 냅니다. 못 내는 것도 있고 공과금도 내고 모두 해야 되는데 못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맥추감사주일을 지내서 맥추감사주일에 감사원금 들어온 것으로 상반기를 채우고 또 하반기에도 또 여기저기 교회에서 살림 살다가 구멍 난 데가 있으면 추수감사절로 또 헌금으로 또 채우고 그렇게들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우리처럼 지키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약간 좀 마음이 삐뚤응한 분들은 이거 교회에서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감사절 2번 해가지고 감사헌금 2번 내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6월절이 40일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났죠. 그 50일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구약에서는 첫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절기이고, 동시에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신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죠. 성경이 그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을 때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 안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고, 또 교회에서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온 지구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해서 당이 소유하고 당이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 살게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몰수해서 뺏어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양육하는, 우리 양육받는 책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7가지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지만 교회는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운영되고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어제 오전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빨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하러 오셨을까요? 청소하러 오셨겠죠. 속회 오늘 맡은 날이라 두 속회에서 청소를 하러 오셨어요. 제가 너무 고생하셨죠? 그렇게 인사드렸더니 사우나인 줄 알았어요. 더워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하시고 가셨는데 그 뒤에는 어린이부 교사들이 여름 이제 행사 놓고 같이 기도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났더니 이제 찬양팀에서 오셔서 또 연습하러 또 오셨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성가대가 또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일부 예배 때 성가대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예. 어제 그렇게 왔다 가신 분들 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수고비 받은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오늘 떡 하나 드린 거예요. 예, 그냥 떡 하나만 드리고, 그것도 뭐 매주 드립니까? 그냥 가끔 떡 한번 이렇게 하는 거, 그저 그런 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돌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한번 토요일에 청소를 하러 오신 성도님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오늘 처음 청소해 봤는데 기쁨이 있네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닐 때는 뭐 청소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다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주일 전에 교회 와서 청소를 해보니까 참 마음이 기쁘네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기쁘면 제가 기뻐야죠. 누가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해주니까 제가 기뻐야지 왜 청소 한 분이 기쁩니까?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헌금 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신기해요. 군인교회 제가 목회할 때 가끔 스님하고 앉아가지고 점심 같이 먹으면 스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워요? 부러우면 교회 나오세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랬더니 늘 하시는 얘기가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잘합니까? 불자들은 헌금을 안 해요. 맨날 그 연말에 오면 영수증만 써달라 그러지 헌금을 안 한다고 너무 부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봐도 신기한 일이에요. 교인들이 헌금하는 일은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교회학교 섬기면서 청소년부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아이들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수련회 가려고 예산을 세워보니까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수련회 비용이.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선생님들은 수련회 갈 때 회비를 안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좀 회비를 내셔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부장님, 이렇게 예산을 세워보니까 좀 부족하네요. 이거 선생님들도 이번 수련회 가실 때 회비를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더니 목사님, 그 선생님들한테 회비를 내라고 하지 마시고 헌금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럼 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는데 부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일어나시다가 다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많이 거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셨는지 헌금하라고 하면 더 많이 거친다고 회비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더 많이 거쳤어요. 훨씬 많이 거쳤어요. 회비로 하면 상상하지 못할 금액이 헌금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는 일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너네는 니네를 데리고 수련회 가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니란다.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면 고생스럽죠. 잠자는 것도 힘들죠. 하여튼 뭐 애들 또 얼마나 또 뭐 힘들면 힘들다고 더우면 덥다고 얼마나 막 그래요. 그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돈을 받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가서 헌금을 내고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죠.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상한 감사가 있어요. 진짜 이상한 감사. 뭘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누가 감사합니까?
용돈을 준 사람이 감사해요? 용돈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퀴즈. 용돈을 준 사람이 감사합니까?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까? 모릅니까 이거? 여러분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감사하죠? 받은 사람. 그렇죠. 맞아요.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진짜 이상한데요.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드린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누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해야죠 우리한테. 고맙다. 야, 나 돈 떨어진 줄 어떻게 알고 너가 이렇게 오늘 채워줬냐. 야, 고맙다, 고마워. 야, 어떻게 딱 나랑 마음이 통했다. 고맙다. 잘 쓸게.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헌금은 드린 사람이 감사해요. 연말에 우리 연말정산 1월 2월에 연말정산 하느냐고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 가시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딱 받고선 세상에 뭘 이렇게 많이 했나. 내가 미쳤었어. 이게 정신이 획가닥 해가지고 이거 내년에 좀 줄여야지. 이거 괜히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했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떼면 액수가 많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사하네. 아이고 이렇게 할 힘을 주셔서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헌금을 내가 드렸는데 내가 감사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이상한 마음, 이상한 생각이 왜 우리에게서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수라는 이름을 가진 의학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하여 의사가 됐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서울대 병원에서 첫 인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자녀들 키우신 어머니께 드려야겠다. 가서 어머니랑 고기 사 먹어야지. 첫 월급이니까 한 푼도 쓰지 말고 그냥 어머니 손에다가 봉투째로 다 드려야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 첫 월급 받으면 뭐 사다 드려야 돼요? 내복. 내복 사다 드려야 되니까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서 속옷 한 벌 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봉급 봉투를 뜯지도 않고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어머니 내복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야 종수야 우리가 기왕에 믿을 바에는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네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열매구나. 그건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께 바치자. 종수가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 것 아니다. 종수야 우리 믿음대로 살자. 그래서 주일에 어머니께서 그 첫 월급 봉투 그대로 가져가서 헌금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종수는 좀 마음에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한 15일 정도 지나서 그 의대 학장님이 부르셨는데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석 상금이 나왔는데 그때 바쳤던 첫 월급의 2배였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이거는 가서 어머니한테 고기 사드리고 내복 사드려야겠다. 들뜬 마음으로 또 이거 들고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머니 오늘은 진짜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때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봉투를 딱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처음인데요. 그럼 첫 상급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 수 있겠다. 그냥 내일 새벽 기도 때 갔다가 바치자.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어머니랑 그 첫 열매 헌금을 드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원종수 박사님. 대한민국에 성경은 없어도 원종수 박사 테이프 없는 집이 없었다고 했던 그 90년대에 아무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는 그 유명한 간증 원종수 박사님.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헌금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쥐어 짜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사도들에게 갖다가 발 아래 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밭이 조그만 밭대기가 아니고요, 농장이라는 얘기예요. 농장.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지요. 그런데 그 바나바 사건 이후에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연이어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 바치기가 너무 많이 바꿔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갖다 바치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였냐, 하나님을 너희가 왜 속였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잖아요.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소유를 팔아서 갖다 바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의무가 아니었어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라고 한 일이었어요. 감동을 따라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옆에서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바치고 칭찬받는 거 보고 부러웠던 거예요.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구나,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는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 그냥 흉내만 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설교 여러분에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잘 하시라, 맥주감사주일 헌금 잘 하시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좀 부담스럽네, 내가 봉투에 넣어왔는데 조금 더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조금 더 붙여서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적용인 것이죠. 이런 훈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5개씩 적어봐라. 매일매일 1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봐라. 그렇게 훈련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귀하고 복된 거예요. 20대에 전신 화상을 입고 지금은 그 이대에 교수를 하고 계신 이지선 집사님, 너무 아플 때, 사고 나고 화상 치료 받으면서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을 찾았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랑 둘이 오늘 네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것 감사, 문고리 내 손으로 돌려서 연 것 감사, 숟가락 쥐고 밥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이렇게 감사를 찾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귀하고 좋은 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감사는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그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붙들려 갑니다. 공회로 붙들려 가죠. 거기에서 너네 다시는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히 경고를 받고 채찍에 맞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채찍에 맞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채찍에 맞고 나올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채찍에 맞고 나오는데 기뻤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가 매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순 반란 때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붙들려 가서 순교하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 장례식 치르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읽으시죠.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디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 선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노력해서 하는 감사 아니에요. 누가 노력해서 이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애써서 자기 의지로 이런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강권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수에 애양원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 사역하시던 곳이고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애양원에 가면 이렇게 그 박물관 케이스 안에 감사 헌금 봉투가 하나가 있대요. 그 감사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두 아들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두 아들 장례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 바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답니다. 1만 원이면 10년치 봉급이에요. 두 아들 순교하고 10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쥐어 짜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바 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 잘하시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7월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잖아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그 수련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또 우리가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수련회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 보낼 때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감사는 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죠.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헌금할 재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세례가 이 맥주절 지나는 우리에게, 또 여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앞두고 또 전교인 수련회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 그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터져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오니 우리가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